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온전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사입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세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선물을 주었을 때는 이거 엄마가 아빠가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가지고 놀면서 행복하라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사용하지를 않아, 그냥 모셔만 두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가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요? 마음껏 누리라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군대에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체격 조건도 거의 비슷하고 체력도 거의 비슷한 2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100km를 행군하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말이 100km이지 여러분, 걸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실험을 하는데 어느 그룹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나가는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몇 킬로미터를 가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아,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도 않고 그냥 지금부터 걷는다, 쉬쉬 하면서 걷더라는 거예요. 쫙 걸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지금부터 100km를 행군한다, 쉬쉬 하면서 100km를 걸어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에게는 10km를 지날 때마다 10km를 지났다, 이제 앞으로 90km가 남았다, 20km 딱 지나갈 때 또다시 20km를 우리가 주파했다, 이제 80km 남았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체격과 똑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룹이 끝까지 잘 갔을까요? 몰라도 좀 찍어봐요. 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려야 돼? 여러분, 놀랍게도 첫 번째, 얼마나 걸어가야 되는지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걸어가기를 했던 이 그룹에서는 무려 절반 이상이 중도에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km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고 쫙 걷게 했던 그 그룹에서는 70%가 성공하고 30%가 중도에 탈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그룹, 100km를 걸어 나가는데 매 10km마다 10km를 걸었고 이제 90km만 남았다, 20km 걸었고 80km 남았다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걸어온 위치를 알려주고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될 그 길들을 정확하게 제시했던 그룹에서는 단 한 명도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실험을 미국에 있었던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나무 베는 사람들에게 딱 8시간을 정해놓고 20그루를 베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무 이만한 거 20그루 베는 거 8시간 동안 일도 아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거기 있었던 나무는 이런 나무가 아니고 보면 막 아름들이 여러 사람들이 팔을 해야 간신히 잡을 수 있는 엄청난 큰 두꺼운 나무입니다. 이것을 20그루를 베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룹에게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베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그룹에게는 8시간을 줄 테니까 20그루를 베십시오 라고 목표를 주었다는 거예요. 목표 없이 그냥 베게 만들었던 그룹에서는
여러분 10그루도 못 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목적을 주고 시간을 정해줬던 그룹에서는 놀랍게도 거의 97%가 다 목표를 달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과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38년 전에 이 계룡시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목표를 주고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대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오는 사람만 맞이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룡시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이 뭐예요?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주변 경관을 살펴보면서 먹고 마시면서 아 좋다, 우리끼리 좋다, 이런 것이 유람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을 때 유람선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선이요 구조선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거친 물결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빡차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고 싶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 땅의 백성의 아우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여러분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선이요 구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는 대로 여러분 교회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목표에 대하여 온전히 동감하고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전도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아우 징글징글한 저 교회 또 전도하러 왔어. 야, 저 교회는 누가 제재도 안 하느냐? 아, 저 교회는 왜 저렇게 계속 그러는가? 아우 귀찮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 구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인지라 여러분, 우리는 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복음 들고 나가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시간 동안에서 니고데모의 한계적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밤과 낮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밤에는 우리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우리 주님 하면서 믿음의 백성처럼 살다가도 낮이 되어지면 완전히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 있었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누구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인 척 여러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도 교회 문만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이제 얼굴 싹 바꾸게 되어지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늘 한결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호산나를 외치고 사람들이 열광했을 때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못에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계셨을 때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예,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난하였던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환호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였던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많이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어떤 때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우리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연약함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혼자 잘하면 안 돼. 때에 따라서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어도 함께 더불어 맞춰가면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20명이 나와서도 소용없어. 여러분, 우리 집안에 7대까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집안이라도 소용이 없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은혜가 차고 넘치고 여러분 막 300명이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니고데모의 연약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니고데모가 어떤 연약함을 가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였을 때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합니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세요. 왜 너는 밤과 낮이 다르냐? 우리 주님께서 야단치지 아니에요. 너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느냐? 왜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니고데모를 받으시고 오히려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끝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구더기도 죽지를 못해 뜨거워 죽겠는데 얼마나 목이 타는지. 여러분, 그 부자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해에다가 좀 찍어달래. 그런데도 여러분, 그 물 한 방울을 입에 들일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바라고 원할 것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거듭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겐네데 아노덴, 겐네데 아도덴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겐네데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노덴이라는 뜻은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가? 이 거듭남에 대하여서 진짜 뜻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 위에 조그만 숫자로 3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보셨습니까? 이것을 각주라고 하는데 그 각주 밑에 보게 되면 이것을 다시 설명해 놓은 조그만 글씨가 또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또는 위에서, 또는 위에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위로부터 임하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듭남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별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구별이 일어나.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땅에서부터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착하게 살고 덕을 쌓고 수양하고 수련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거듭나서 구원의 길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부터 거듭남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실천하셨던 위대한 분이 계세요. 저는 웬만하면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분만큼은, 이분의 삶은 감히 흉내를 못 내겠어.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이분이셔요. 성철 스님.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님 스님 그러는데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은 스님이 아니고 승이죠. 승이죠. 승. 언제부터 우리가 승을 스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승이에요. 승.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은 스님이라고 붙일 만한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처복종시키면서 땅에서부터 거듭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이분은요, 어떤 수련을 했는가? 더러운 말로 우리가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에게 상처 준다. 그리고 자기 몸도 더럽힌다. 그래서 말을 하잖아. 이것을 무건수행이라고 해요. 말을 하지 않는데 하루 이틀 말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년을 넘도록 무건수행을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 무건수행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무건만 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대구 팔공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계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성전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토구를 파고 철조망을 둘러놨어요. 그리고 석쇠와 묻어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부터 또 석쇠의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악에 물들게 되어지니까 석쇠와 단절하려고. 그래서 절들이 다 산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석쇠 가운데 있으면 같이 물드니까. 그래서 철조망을 두르고 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수행을 해요. 이 수행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동구불출이라고 그래요.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동구불출이라고 그러는데,
굴 속에 들어가면서 속세와 단절을 해. 그래서 밥을 내놓을 때도 사람과 만나질 않아. 딱 정해놓은 시간에 밥 놓고 가면 가서 밥을 가져다가 먹고 내놓고 하면서 얼마나 그러면 동구불출하는가. 10년을 하셨어요. 10년 동안 굴 속에서 세상과 딱 단절하고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우면 잡생각을 하게 돼. 편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엉뚱한 생각을 해. 그래서 이분이요 기도를 하면서 눕지를 않아. 누우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잡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가부좌를 틀고 여러분 똑바로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그것을 장좌불화라고 합니다. 눕지 아니하고 똑바로 앉아서 수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눕지 아니하고 그러면 기도를 몇 년이나 했는가? 8년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평생을 수련하고 덕을 쌓고 다시 수양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나 정진을 했는지 몰라. 이만큼 정진한 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자기 몸을 복종시키면서 10년 동안 말하지 아니하고 불 속에 들어가 있고 눕지도 아니하고 정진하고 또 수양하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명언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언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은요 성철 스님 정도 되니까 하는 말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 성철 스님이 자기 몸을 이 더러워진 몸, 이 죄악에 있었던 이 몸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정진을 했어요. 눕지도 아니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나오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정진하고 다시 삶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산이 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산은 역시 그대로 산으로 존재하더라. 그렇게 갈고 닦았는데 물은 여전히 물로만 존재하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로다. 그렇게 정진을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수행한다고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렇게 수행을 하고 수련을 했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성철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듭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임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착 하고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향이 중요해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어가지 못할 가로막고 있는 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혔던 그 담이 무너지고 찢겨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열렸다고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고 여러분 길이 열렸습니까? 아니더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찢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원은 없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아래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여러분 구원이 주어지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하여도 여러분 많이 가져도 오래 살아도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세계적 과학자, 우리나라가 낳은 과학자 중에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계셔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분이셔요. 김영길 총장님.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사모님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요 과학자다 보니까 의심이 많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교회 한번 가십시다.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십시다. 아니 난 다른 거 말하고 부탁하지 않으니까 교회 한 번만 나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못 들어줄 게 뭔가.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 소리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찬송도 안 들어오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막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과학자의 눈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다 기록되어져.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다는 거예요. 아니 물과 포도주가 성분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도저히 과학자 눈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아. 더군다나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의 눈으로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거든 어떻게 질량이 변화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어이없는 이야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인격자이신지라 아내가 그래도 가자고 그러니까 티 안 내고 5년을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5년을 말 않고 그래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말씀을 들은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팍 임하게 되어져.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어져. 그러면서 성경을 바라봤는데 성경이 온전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머리로 지식으로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어지니까 이야 성경 말씀이 모두가 다 진리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우리나라 가시대 와서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세계적 석학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교수님이었는데 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교수직을 내려놓으셨어. 그리고 나서 우리 기독교의 청년들을 올바른 모습으로 온전히 양성하는 대학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기독교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참된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탄생한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아십니까? 한동대학교예요. 그래서 한동대학교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부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있어요. 뭐 합니까? 성경 공부한다는 거. 성경 공부.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바라보는 것이야. 그런데 교회들마다 성경을 공부하니까 지식은 쌓여가는데 힘이 없어져. 지식은 쌓여가는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오히려 예전에 못 배웠을 때 몰랐을 때 한 구절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였고 능력 받았고 나갔을 그 성도님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성경 공부한 사람들 능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공부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듭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거듭남의 모든 경험을 하셔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사모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모두 다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나는 거듭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시라고 구하라고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주신다니까.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려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영혼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받으시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거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